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자주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시면서 그냥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어울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냥 혼자 사는 것들이 익숙하지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나 아니면 또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독거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독거 가정은 대단히 외롭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서로가 교제하고 연락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연관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저마다 자기 안녕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지만 함께 어우러 살기 때문에 때로는 타인의 안녕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인 자는 먹이고 목마른 자는 마시게 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한 자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돕는 자들로 이렇게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어우러지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덕을 보통 성경에서 연민, 자비, 인애, 다정함, 긍휼 이런 단어들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주 그리고 아마도 그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쭉 찾아보면서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싫어하시는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긍휼히 여기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경을 통하여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불쌍히 여김, 긍휼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또 그 열매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어의 정의를 좀 먼저 하면 좋겠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늘 익숙하게 쓰는 말인데 그게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요즘은 이제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모른다 그러면 창피당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특별히 우리 손주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할머니 그게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 없으면 참 창피스러운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이에요. 그런데 실로함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모님도 바로 대답을 못 해주셨어요. 실로함이 무슨 뜻인지, 실로함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지 바로 얘기를 못 해줘서 나중에 전화로 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자주 쓰는 말들은 무슨 말인지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이 긍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이 긍휼, 은혜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긍휼하다, 긍휼히 여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문으로 쓰면 한자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기다. 한글로 표현하면 국어사전 찾아보면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이제 긍휼이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긍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세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 가지 단어로 쓰이냐면 그 가중치, 그러니까 그들만을 강조하는 의미들이 다른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의 자궁 있잖아요. 자궁을 표현하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헴, 긍휼, 불쌍히 여긴다, 인내하다 이런 표현들은 이 레헴이란 단어를 쓰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머니로서 가장 부드럽고 섬세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레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데서 쓰였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젖바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는 반응. 또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기대하여 가지는 마음. 이런 것 쓸 때 레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그렇게 깊은 사랑, 뭐가 있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레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사라지죠. 가족들이 많이 깨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죠? 또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느디바라는 단어입니다. 느디바. 말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원하여 무언가를 나눌 때, 그럴 때 자발적으로 또 숭고하게 순수하게 나누는 마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자발적으로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그 일들을 할 때, 돕고 섬길 때, 도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돕고 싶어서 막 도와줄 때 느비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를 들면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지진이 크게 나가지고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거의 한 4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별로 뭐 관심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지요. 4만 5천 명이 죽었다. 근데 그 중에 내 가족이 한 명만 껴 있으면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완전히 마음이 다르겠지. 근데 먼 일이라 거의 다친 사람들까지 하면 2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튀르키예는 그래도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터키죠. 터키가 명칭이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는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구호물자도 보내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이제 터키 대사관으로 구호물자를 보내면 거기서 터키 항공으로 무료로 그 물자들을 날르는데 하루에 20톤씩 나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또 저기에서 물자를 새 것만 받겠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던데요. 하여간 그렇게 돕는 일에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합시다. 해야 되죠. 할 거지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그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설득 먼저 물질을 내놓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느디바라는 말에서 쓰이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긍휼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죠.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라는 말은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쓰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쓰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쓸 때는 자비하심, 인자하심, 은혜, 긍휼하심 뭐 이런 단어들로 너무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실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업 명칭이나 가게 이름 쓸 때도 히브리어가 심심치 않게 쓰여요. 그래서 헤세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상호로도 많이 쓰이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거죠.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이라.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만 쓰이지 않고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도 쓰여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긍휼, 자비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뭐의 가중치가 있냐면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내 것을 쪼개서 나누어 줄 때 그것을 강조했을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긍휼, 자비, 인애 이렇게 불쌍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레오스.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엘레오스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 읽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쓰이는 긍휼이 그 엘레오스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팔복이죠. 이 말씀만 보아도 사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히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 여러 가지 덕목들, 열매들을 성령 열매들을 소개하는데 이 소개드리들 공통점이 뭐죠? 신자들만 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 아주 적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도 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만들어놓은 영향력 속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냐면 1번이 뭐냐면 착하다였어요. 아, 쟤네들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착하다. 2번 술, 담배 하지 않는다. 3번 도박하지 않는다. 그지? 왜 그것이 기독교인의 대명사가 됐냐면 당시에 한국은 게 농업사회잖아요. 농 한 개만 되면 술과 도박으로 막 집안이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을 때 딱 선을 받기를 뭐 술, 담배, 도박은 안 하는 것으로 딱 찍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인식이 찍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근데 그런 인식이 이제는 막 변했죠. 그죠? 이제는 완전히 변했어요. 내 친구는 장로인데도 술을 마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듣죠. 내가 아는 권사인데도 거짓말과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착하다 그랬을까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저희 할머님을 못 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결혼하실 때 할머님을 못 뵀는데 남자 형제 중에 우리 아버님이 막내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할머님에 대한 얘기를 아버지께 들으면 그 할머니는 역전의 거지들이 구걸하러 오면 그냥 내보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뭘 해서 먹이더라도 집에서 밥을 먹여서 보내셨대요. 어쩌면 말씀대로 그 은혜를 제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돕고 섬겼던 그 일들의 은혜를 손자가 돼가지고 누리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덕목인가 하면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로 참 많은데 말이지요. 불신자가 성경 얘기하는 긍휼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연민과 동정하는 마음들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원래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본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그 본성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그 죄 때문에 그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자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을 따라서는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때 그들의 그 동기들을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섬기고 돕는 거예요. 이제 또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내 왼수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걔가 50만 원을 드렸어? 그럼 나는 60만 원 해야지. 그저 시기와 질투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도저도 아닐지라도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도움이 필요했을 거야. 혹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도움이 필요했어. 그러니까 나도 돕는 거야. 이런 거죠. 어떻게 됐든 도와지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긍휼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 헬라에서 쭉 내용들을 예들을 들었지만 그 성품들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모양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닮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일그러져서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맞아. 그런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야?를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가 하나 있어요. formed. 그래서 하나의 형체가 있는데 그 종이를 막 구기면 어떻게 돼요? 막 구기면 그러면 원래 종이 모형이 사라져 버리죠. deformed, 일그러졌다는 게 딱 일그러졌어요. 그거를 다시 일일이 피면 쫙쫙 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다리미로 막 다리면 reformed, 다시 원래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지? 원래 우리가 예이포 용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가 우리를 마치 막 딱 일그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구겨놨다고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종인지 이면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리폼드, 그거를 펴서 새롭게 창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인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본성이 있다고요. 그 긍휼이 신자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그대로 다 앉아 있다고 해도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이고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인데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양과 염소를 나눠놨는데 주님께서 막 책망하였더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를 위하여 귀신을 쫓고 주를 위하여, 그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 불법을 행한다더라고 지옥으로 내쫓아 버리죠. 근데 오히려 구원받은 이들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몰라요. 왜? 그 삶 자체가 경건하니까 그것이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하고 경건하니 주님께서 야 네가 줄일 때 나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하고 이야기하셔도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도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아 보여요.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시기 때문에 남을 도왔는지 질투 때문에 남을 도왔는지 경쟁심 때문에 남을 도왔는지 아니면 자기 사랑 때문에 남을 도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 자신만 알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선을 그세요.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서부터 그 회복된 본성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긍휼히 여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살펴보면 긍휼히 여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풍성하게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신앙의 삶이고 신앙의 성숙이고 성경적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본성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될까?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할 때 그 대답은 사실은 한마디로는 간단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둘로 나눠야 됩니다. 둘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야 돼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뭔가는 무슨 말이에요? 타락하여 다툼을 일삼거나 다른 슬픔들을 겪는 일들을 볼 때 그 신앙에 계속해서 퇴보하거나 또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냥 두어서는 안 되지요. 계속 신앙의 삶들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데 내 가족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셨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병중학교 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물어야 될 일이지요.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신앙만 충실한 것이고 돌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신자됨에서 아주 부족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육체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죠? 육체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든 배고픔의 문제든 입는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돕는다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신자니까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을 따르면 불신자도 도와야 되고 신자도 도와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가는 우리가 뒤에 좀 더 살펴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사별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거처가 없거나 여러 형편에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도우려고 힘써야 되죠. 그건 신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긍휼이고 성경이 계속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르치는 일들입니다. 근데 참 그런 게 요즘 시대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이 되어져 버렸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구별을 주는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품어야 되는 그 대상과 관계에서 이런 좀 구별을 둡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자와 불신자를 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특별히 둘 중에 누구에게 더 마음을 써야 될까요? 신자와 불신자 중에 성경을 따르면 신자에게 더 마음을 쓰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더 마음을 써가고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원리는 늘 이래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안에 하나 된 자를 돌아볼 수 없으면 남을 돌아보는 일도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먼저 보는 거예요. 신자된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가?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없는데 불신자들을 향하여 열심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인정받기 위함이나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지면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구제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일들을 할 때 늘 우리가 이제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많이들 뭐 노령연금도 받으시고 뭐 수급자 저기도 받으시고 뭐 그런 분들도 꽤 계신데, 정말 삶은 그것보다 어려운데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 혜택도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남도 있고 우리 일가 친척도 있어요. 누굴 먼저 도와야 될까요? 남을 먼저 도와야 될까요? 우리 일가 친척을 먼저 도와야 될까요? 그죠? 우리 똑같은 원리예요. 누굴 먼저 도와요? 일가 친척을 먼저 돌보아야 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자기 가족을 돌아볼 수 없다면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가족을 잘 돌아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족만 돌아보는 게 문제지요. 그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내 조건과 여건은 한계가 있고 그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더 내 가족과 일거 친척을 먼저 돌봐야 돼요. 내 자식은 못 먹는데, 내 자식은 맨날 굶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먹여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남만 돕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따라서는 그래요. 가족도 돌보지 않는 자를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돌봐야 돼요.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에도 물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니와, 내 가족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세 번째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한 가지 또 명령하시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라. 그럴 때 누구까지 도우라 그러냐면 원수도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도 도우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치? 우리가 올해 표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말씀인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몇 절만 내려오면 그 같은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이 싫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주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습니다. 주님 그걸 사랑하라니요. 아니, 사랑하려고 애써 볼 수는 있어요. 뭐 애써 본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면서 피할 수 있는데 줄이고 목마른데 먹이지 않는다.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다. 자, 이러한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긍휼히 여기는 그 대상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조금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뭔가 제가 아까 물었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뭔지 모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러니 내가 그 열매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 기도할 일은 만무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속상하죠. 답답한 일이죠.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쓸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볼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 입만 긍휼히 여깁니다. 아, 나는 긍휼히 여겨 말할 수는 있는데 삶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돼서 나오는가? 첫 번째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애들 표현대로 하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긍휼히 여긴 데까지 갈 수도 없어요. 도울 수도 없고요.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그래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지하철역 가면 지하철역마다 막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 안에도 다니던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클래스에서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뭔가 하면 지하철에서 이렇게 아이 손잡고 이렇게 맹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걸하시는 분을 3호선을 타면 만나는데 그분을 도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얘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전사님이 옥수역에 올라오면 옛날에 이렇게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서 이제 학교로 오려고 오는데 앞에서 어떤 아이의 손을 잡고 갖고 있는 어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언덕을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지팡이를 딱 끼고 피고 선글라스를 딱 끼고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매번 3호선 그쯤에서 만나서 구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쩡해. 그런데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자기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난부터 다음 밤부터 그 전사님이 절대로 안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아이들의 90% 이상은 앵벌이 조직 안에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돈을 걷어가도 그 돈으로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쓸 수 없는 애들이에요. 얻어 터지고 맞고 팔려가면 팔려갔지 그 돈 얻어온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옷 하나 빵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걸 누구나 공공연하게 다 알아요. 근데 그 아이들 도와줘야 됩니까? 차라리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방법은 쓰지 않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 벌이가 괜찮으니까 걔도 아이들을 그걸로 몰아넣는 것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교실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요, 그 서로의 논쟁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잊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50원을 주든 1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는가. 두 가지. 믿음으로 주지 않으면 1,000,000원을 줘도 그건 헛것입니다. 내가 10원짜리 하나를 주더라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면 그건 그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하나님 쓰시겠지만 그냥 동전 하나 띡 던져주는 것처럼 이렇게 던져주는 그 마음은 아무런 도움이 그들에게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그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시작도 못한 것이거든. 자, 처음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뭘로 시작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두 번째, 그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공감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늘 공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할 수 없으면서 동정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동정하고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지?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혼내면서 가르쳤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남이 잘 못되는 것으로 너의 위로를 삼지 말아라. 그건 대단히 못된 짓이다. 우리는 늘 어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건 대단히 악한 짓이에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한테는 벌벌벌벌 기게 돼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결국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사설철선치 않게 들었어요. 엄마 저 사람 뭐야? 그리고 너도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이건 미친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애를 뭘 만들려고, 무슨 괴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못하게 가르치는, 그건 아주 무식한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마 그래서 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군림을 내들고 무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벌벌벌벌 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을 신자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내가 좀 있으니까, 가졌으니까, 너보단 나으니까 불쌍히 동정하는 것이지 공감할 수 없으면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조물인 그들이 불쌍히 여겼다면 적당히 써서 버리고 새롭게 시작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요. 공감할 줄을 몰라요. 공감할 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꼭 얘기하면서 나도 힘든데 이렇게 가요. 이거는 이상한 대화 버릇이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랬구나. 힘을 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데 공감해 주지는 않고 나도 힘들었어. 그 얘기는 뭐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이 얘기잖아요. 거긴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근데 희한하게 대화들이 그렇게 막 흘러가요. 나도 힘들었어. 근데 괜찮아. 너하고 내가 다르거든요. 공감할 줄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절대로 긍휼히 여기거나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모범을 보인 욥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0장 25절에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생하는 자들,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너네를 도와줬잖아, 내가 힘 좀 써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울고 그들과 함께 근심했다고 말해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혹은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곳에서 뭘로 위로를 하십니까? 위로가 될까요? 말로? 근데 그 자리에 찾아와서 위로를 전하는 말이 늘 쓰이는 그런 상투적인 말들인데 그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슬픔을 알기에, 그지?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처럼 초상집에는 반드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배우라고요? 인생의 어떠함을 배우라고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배우라. 그것으로 공감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살 만큼 사셨네. 아이고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누가 우리에게, 내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아유 살 만큼 사셨네 그러면 그것이 설사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지?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나가는 단계는 공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15절이니까 우리가 11절, 12절, 13, 14, 15절이죠. 늘 내가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그러니까 공감이 없이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감을 할 때 세 번째로 비로소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뭘 도와야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가요. 그 다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까? 불쌍하다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목사를 보면서, 담임 목사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마음 드십니까? 어떠세요? 그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공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지, 내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마다 돕는 사역들이 이어졌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다음만은 반드시 뭐예요?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든지, 죽은 자를 살려주시든지, 귀신이 쫓겨나든지, 이적을 벌여주시든지, 아니면 없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불쌍히면 반드시 그 의지와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시간이 벌써 다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긍휼이라는 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다시금 좀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열매들이 잘 맺히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있는지조차도 확인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도 없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그지?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 그 긍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소원하는 삶들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에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의 열매들, 불쌍히 여기는 열매들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으니 그것으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점검하고 또 회복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